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12사도들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아니라 7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가 아닌 집사였죠. 하지만 그 누구보다 사도 못지않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엄청난 열정을 가졌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은 이 빌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자 빌립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 전체에서 이름 앞에 전도자라고 하는 이 직함이 그 개인의 이름 앞에 붙여진 사례는 빌립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이 빌립은 전도에 열심이었던 사람으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열정이 정말 남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5월 24일 주일에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5월 한 달간은 영혼 구원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이 주제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전도자 빌립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전도자로서의 그 사명감을 회복하는 믿음의 도전과 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빌립이 어떠한 사람이었고 또 어떠한 전도자였는지를 3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은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 사역에 온전히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7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이죠. 빌립을 포함한 7 집사들을 선출할 때 그때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빌립을 포함한 이 7명의 집사들이 다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바로 7 집사를 선정하는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빌립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능숙한 전도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좋은 성품을 지님으로써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실한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섬김의 자리에 있지만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되어지죠. 우리의 신앙의 능력은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얼마나 그것을 능숙하게 해내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어떠한 성품으로 살아가는가 바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인격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고 믿는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은 분명하지만 그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평판이 만약에 좋지 않고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관계 속에서 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귀담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능숙한 전도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좋은 성품과 믿음을 가진 성숙한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도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빌립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을 또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마음에 품은 태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그들에게 어떤 사람인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나는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고 얼마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인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빌립과 같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훌륭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빌립은 어떤 전도자였는가? 빌립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전도지를 선택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빌립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순종하며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전도자였다는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8장 5절을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는 가고 싶은 곳일까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일까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을 싫어하고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 전도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일제시대를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반일 감정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그들은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딴 데는 다 가도 일본의 선교는 죽어도 못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극히 민족주의적인 생각이죠. 정말 이 빌립은 남들이 꺼리는 것, 그리고 전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곳을 찾아갔던 거예요. 사마리아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를 그토록 미워하고 나를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들만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나를 향한 공격이나 또는 나를 향한 미움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그는 사마리아로 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빌립은 또다시 광야로 내려갑니다. 본문 26절을 보시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를 갔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는 전도지였다고 한다면 반대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예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희박한 곳이에요. 하지만 빌립은 순종함으로 그 광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특별히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빌립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일어나서 빌립에게 가라고 했을 때 빌립은 순종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수레를 타고 가고 있었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30절 보시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지금 수레가요, 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혹이라도 이 수레가 떠나버릴까 봐요. 이 빌립이요, 그 수레를 향하여 막 달려간 거예요. 그 수레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 타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고 순종하는 이 빌립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을 때로는 생각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며 또 우리의 발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느 것 하나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일들이 없을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빌립에게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을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했던 빌립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전도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이따가 폐송으로도 부르게 될 텐데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 아골골짝 빈들에 뭐가 있겠습니까? 마치 광야길과 같은 곳이죠. 하지만 주님이 명령하신다면 복음 들고 가겠다라고 했던 이 아름다운 찬송의 가사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고 마음이 쓰이게 하시고 뜻밖의 만남과 교제를 허락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이 사마리아든지 광야이든지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가셔서 주님이 만나라 하시는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작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빌립은 어떤 전도자였는가?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였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전도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빌립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였다는 거예요. 참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이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길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수레에 타서 보니 마침 이 내시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가 구약성경 이사야의 글,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내시가 그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지만 그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에 대한 말씀인지 무슨 예언인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그걸 깨닫느냐라고 빌립이 물어보니까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34절에 보시면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기서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이 묘사되어 있는 그 고난받는 종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았던 것이죠. 이때 이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35절을 보시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빌립이 이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생각해 보는데 분명히 빌립은 이 이사야 53장의 본문뿐만이 아니라 구약 전체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들을 아마 가르쳐 주면서 바로 구약 성경과 구약의 역사가 끊임없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쳤던 것이죠.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사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거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돼, 교회 나와야 돼, 이런 말들 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내가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인간은 왜 죄인이며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왜 교회에 가야 하는지 등등 우리가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더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조차 단 한 번도 복음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 주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지 못한 경우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목사고 제 아들은 목사 아들이지만 목사 아들이 뭐 별게 있습니까?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복음을 믿어야 될 한 영혼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 빌립,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사실 우리가 이 너무 당연한 일들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동유럽, 서아프리카 다락방 성도님들 그 누구보다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을 사명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훈련이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오랜 시간 교회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는 특별히 전도 폭발과 같은 이런 전도 훈련 프로그램이 너무나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4명의 청년 훈련생들과 함께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으면요, 누구든지 적어도 30분, 40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걸 잘 수료하시면 누구든지 3, 40분 동안 복음을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능숙한 전도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년에는 우리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 훈련에 지원하셔서 이 이름처럼 정말 전도의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사실 전도 폭발이 무엇인지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이 빌립은요, 기회가 생겼을 때, 마침 이 4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지 못했을 때 기꺼이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바로 그 은혜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준비된 전도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준비된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훌륭한 인격과 성숙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또한 동시에 이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것이 사마리아든지 또는 그것이 광야이든지 아고골적 빈들에도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순종했던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전도자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전도자로서 헌신을 결단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물론 우리의 전도가 언제나 성공적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한 영혼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면은요, 이 빌립이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증거하죠. 사마리아에서 그토록 자신을 향해 적대적인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 이 길에서 우연히 만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죠. 그리고 나서 이 빌립의 전도를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 8장 8절에 보시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 그 성은 사마리아 성이죠.
복음을 전한 그곳에 큰 기쁨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39절에 보시면은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이 말은 앞에서 이 두 사람이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죠. 물에서 올라옵니다. 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면서 이 내시가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길을 갔다. 왜 기쁩니까?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이 자신을 사로잡고 구원의 확신과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그가 그 길을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전도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 굿뉴스죠. 그래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기뻐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슬픔과 억눌린 자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은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실 복음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이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그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죄를 대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바로 이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목사님 출타 중에 4월 19일 주일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이 본문의 제목이 멸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강조했던 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멸망 가운데 있었던 영혼들이 영생의 삶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근데 똑같이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이 전도를 표현해 보자면 오늘의 전도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기쁨으로 인도하는 전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이 상한 자들, 억눌린 자들, 갇힌 자들,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부족하다면 우리가 아직은 초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년에는 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서 내가 누구에게든지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12주, 13주 정도 훈련 받으시면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한 다짐과 결단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렇게 상하고 억눌리며 갇히며 슬퍼하고 있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느 곳이든지 주님이 가라 하시면 그곳에서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준비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아직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서툴지만 우리 안에 그 소망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나은 전도자, 더 숙련된 전도자, 더 열정적이고 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열정과 사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결단하며 우리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능숙한 전도자이기